이어지는 어, 역대기서죠. 역대기서는, 어, 역대기적 역사서라고 하는, 지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신명기적 역사서, 즉,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서까지에 이르고 있는 그러한 신명기적 어떤 관점을 가지고 기술한 역사의 서들과는 달리 역대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 네 권이 이제 역대기적 역사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역대기적 역사서는 신명기적 역사서보다 다루고 있는 시간적 범위가 넓어요. 여러분 이제 책에 393쪽에 이제 그 역대기적 역사서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런 어떤 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을 기록수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적 사관도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계약,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역사가 기술됐다고 한다면 역대기서는 시간적 간격이 결국 처음 인류의 역사의 시작인 아담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담에서부터 그 역사의 시작이 돼서 그 계보를 쭉 이제 족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족보를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전체적인 전 역사를 족보로 이제 설명을 해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그죠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어서 국가 이게 뭡니까 그 분열 그러니까 포로기 시대와 그리고 그 포로기 시대로부터 되돌아오는 시기에 이르기까지 매우 긴 시간의 과정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장부터 29장까지 이제 다윗 솔로몬의 내용.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는 사실 이제 각 집합을 계보를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11장부터 29장까지 다윗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제 전체 역대기가 65장에 걸쳐 있는데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28장 정도의 아주 긴 역사의 과정을 이들에게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솔로몬과 다윗에게 이 부각을 시켜주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죄송해요. 역대기적 역사서라고 하면서 이 내용은 제사장적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어, 이 다윗과 솔로몬을 더 크게 부각시키면서 이 역대기서에서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은 성전과 예배 중심의 절기와 예배 제사 중심의 어떤 역사 이해입니다. 약간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적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그래서 그 율법과 계명을 따라서 준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역대기적 역사관은 제사 제도입니다. 제사, 성전 중심과 예배 중심과 신앙 중심으로서 요거를 어떻게 그들이 이해하고 있느냐.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평가가 그 비중을 크게 갖고 있으면서 그들에 대한 평가가 매우 긍정적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이 확 이게 뭡니까? 신앙이 확대가 된 거예요. 다윗에 의해서 나라가 신정 국가로서의 면모를 바르게 갖추게 되어졌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지어 올려 봉헌하며 근데 다윗도 사실은 성전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었잖아요. 갈망이 있었지만 그 성전을 짓지 못하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자와 자원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두 왕이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바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레위인들에 대한 내용들, 그 안에 레위인들에 대한 어떤 업무, 또 규례, 규범, 규정 이런 것들도 다윗에 의해서 다 제정이 되어 있고 어떤 어떤 군사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떤 행정적인 조치보다 신앙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통치를 했던 왕으로 부각이 됨으로 인해서 이들을 매우 귀하게 다루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 사무엘하에서 나오는 다윗의 이제 실수, 죄 이러한 것들, 또 솔로몬의 통치 속에서 있어지는 당연한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역대기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중심이 되지 않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굳이 기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서의 기술 시기가 언제라고 보냐면 역대기적 역사서의 기술 시기가 포로기 이후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국가를 재건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기술되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떠한 국가를 지향하고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제사하며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한 나라라고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가치성을 가지고 성경을 기술하고 국가의 정체성, 공동체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되는 데 있어서 굳이 그들의 죄적인 부분들과 잘못된 부분들을 기술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했던 것들을 그 속에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민족으로 하여금, 나라로 하여금 다시 이전에 실패했던 길을 걷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역대기서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어진 거예요. 자, 이어지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또 보는데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제 역대기적 역사서에 말씀을 드렸죠. 역대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 네 권의 책이 같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제 기술된 내용들로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그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는 두 권으로 아주 독립된 책처럼 보이지만 이게 지금 원래는 이제 두 권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있었어요. 이게 언제 두 권으로 나눠지게 되냐면 주 5세기에 이제 제롬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라틴어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벌게이트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벌게이트역인데 이 벌게이트역이에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나뉘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70인역에서도 이 두 권 우리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할 때 70인역에서의 이름의 변경 그리고 한 권이었던 책이 두 권으로 나눴다 이런 표현들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70인역에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거기서는 나눈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봤던 거예요. 근데 이 두 권의 책이 이제 어쨌든 이야기가 이제 별도의 책이 아니라 역대기적 역사관을 딱 이어오는 역대하에서부터 연결되는 그러한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역대하 맨 마지막 이제 36장 22, 23절 말씀 36장이 이제 그 부분을 보면 이제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들을 페르시아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되돌아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메데파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바사 왕국 미디아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삼키는 겁니다. 사실 바벨론은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한 복속이라기보다도 바벨론 자체가 긴 역사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부터 이 바벨론이 이제 다니엘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부터 이제 왕들의 교만함과 왕들의 붕괴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한 것과 이제 페르시아의 어떤 강성해지는 그런 상황이 맞물려서 바벨론은 한 100년 정도의 역사 아래에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소멸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페르시아의 바사, 이제 36장, 역대하 36장 22절을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 아래에 복속되었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여러 민족들, 그 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유다 지파도 있었죠. 유다 지파가 자기 땅으로 되돌아갈 것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에스라서의 1장을 보면 1장 1절과 2절이 맞물려 있어요. 같은 내용들로서 일치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역대기서하고 에스라서가 계속 연결되는 지속성이 있는 책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히브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교재에도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역대기서 앞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로 이제 생각되는 것은 열왕기서를 거쳐 내려오면서 이제 그 내용의 연결성, 그것도 시대적, 역사적, 시간적 흐름 속에서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역대기서보다 앞서 배치가 된 것은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에스라서의 특징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으면 480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에스라 4장 8절, 6절, 그리고 에스라 4장 8절부터 6장 18절까지, 그리고 7장 12절부터 26절까지 본문이 이제 언어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에스라서를 기술하면서 이 책을 뭐라고 할까요? 페르시아의, 그러니까 즉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자료만 참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하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아닥사스다 왕이라든가 여러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속에 있었던 내용들, 그 자료들이 페르시아 왕실에서 있었던 자료까지도 첨부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폭넓은 자료를 활용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 연결성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보게 되면 에스라서 2장 1절부터 70절까지의 내용과 또 느헤미야서 7장 5절부터 69절에 나오는 본문 역시 일치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 책의 같은 자료를 이제 폭넓게 활용하고 있고 또 연결성 있게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이 한 맥락을 같이 해서 쭉 연결되고 지속적인 그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책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내용 자체는 이제 고레스 왕이 선포를 했죠. 해방 자유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귀환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재건한 성전의 그러한 재건의 역사, 즉 주변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회방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립을 완성하는 내용들,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의 율법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내용들로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읽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것에 대한 조치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관계를 끊을 것을 이제 서약하는 내용들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근데 포로 귀환이 통상 이제 3차 귀환에 이르도록 3차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몇 차다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게 확실하게 뭐 특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적인 근거를 볼 때에 이제 3차 정도가 정확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이제 그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금방 귀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이 발표나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 막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달려갈 것 같지만 사실 그 선포가 있어진 뒤에 그런 어떤 현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바벨론에서 그들의 삶 자체가 정말 감옥에 갇혀 있는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제 그들에게 땅이 주어졌고 집이 주어지고 이제 뭐 집은 뭐 건축했겠지만 땅이 주어지고 농사를 하면서 자신의 터전들이 마련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주 정책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농사를 하고 또 이제 그런 모습 속에 있었는데 이제 특히 이제 바벨론에서는 장사를 좀 했다 그래요. 땅이 주어지고 이제 주로 이제 또 농사 그러니까 장사하는 그런 들이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됐는데 그런 터전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의 터전들이 그런 가운데에서 이걸 버리고 떠나기가 쉽지 않았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에 반해서 예루살렘의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는 겁니다. 매우 열악해서 거기는 살기 어려운 집도 없어요. 살 수 있는 집도 없는 다 붕괴돼가지고 황폐한 땅에 되어 있어서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돌아가는 길이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이제 가게 되는데 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그래요. 근데 그 길이 정해진 길이 아니라 걷다 보면은 다 잘못된 길로 가고 가다가 이제 강도라든가 도적들이라든가 지방에 살고 있었던 어떤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냥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락한 삶의 터전, 그리고 예루살렘의 황폐함, 가는 길의 위험성 이러한 것들을 뚫고서 누구나 막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그것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앞장서서 갑시다라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믿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 2, 3차에 의해서 귀환한 사람 전체 수가 이제 9만 5천 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 남은 자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바라며 나아가는 그러한 남은 자들과 같은 존재들. 그러니까 그 남은 자 사상은 성경 전체에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3차에 의해서 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누군가요? 첫 번째는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나가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죠. 그래서 그 성전이 포로 귀환한 후에 세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환이 이제 에스라는 매우 5천 명 정도 적은 숫자가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가서 성전을 건축한 후에 느슨해져 있는 그들에게 영적 격려를 일으키죠.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런 상황.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배경처럼 느헤미야가 귀환을 해서 그 느헤미야는 나아가 성벽을 재건하고 도성의 모습 면모를 갖추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전 건축, 그 다음에는 에스라에 의해서 영적인 재건, 그 다음에는 성벽 재건의 일들의 순서를 따라 3차 귀환에 이르도록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성전 재건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성전 재건을 하는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신들이 참여하자고 했지만 그 참여하자고 했었던 그 사람들의 어떤 혼합적인 상태, 영적인 혼합, 민족적 혼합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역대기적 역사서에서 주도하고 있는 또 열왕기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멸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영적인 혼탁성 때문에 멸망당하고 징계를 받았는데 그들은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그들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결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혼합적인 모습을 가질 수 없다. 이 우상 숭배, 다른 것들을 섬기는 우리의 정체성의 혼탁함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 가운데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대략 이제 46년 정도 성전이 이제 걸렸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성전의 면모가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선지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그 부분도 다뤄지겠습니다만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성전의 재건, 성전에서부터 이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가 온 세상을 적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러한 이제 환상과 예언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성전 외형적 성전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재건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영적인 재건 속에서 죄송해요. 아까 이제 그 에스라가 돌아올 때 따랐던 사람들이 뭐 5천 명이라고 했는데 1,400명 정도, 1,400명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1,400명 정도인데 어, 뭐 매우 어려운 여건이죠.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귀환할 때라든가 느헤미야가 1차, 3차 할 때는 스룹바벨 같은 경우도 귀족이었고 총독의 자격이었어요. 느헤미야도 총독의 자격으로 가는 거였어서 이제 어떤 왕의 베르시아 왕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사실 이제 에스라와 함께 되돌아온 1,400명 정도의 사람들은 사실 그 특별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에스라서 8장에 보면 금식을 선포하고 평탄한 길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았다. 기도의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했고 5개월 만에 한 명도 다치지 아니하고 무사하게 예루살렘까지 돌아왔음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기 와서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한 문제가 제일 컸었어요. 그 땅에 거하는 가나안 여인들, 또 혼합적 이제 혼혈인들과 이제 결혼을 해서 이로 인해서 나라가 이제 붕괴됐던 원인이 됐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금식하면서 옷을 찢고 이제 외치고 통곡을 하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함께 외치고 울어요. 성경을 읽고 낭독을 하면 그 성경을 들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각성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혼했던 그러한 일들을 다시 다 이제 원점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서로 결단을 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여기서 뭐 결혼했던 여자를 다 돌려보냈느냐, 뭐 여성 인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이제 차후의 문제이고요. 영적인 부분으로 볼 때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결단했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 매우 이제 도전이 되는 내용들이 나오죠. 느헤미야가 이제 국가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며 이제 소식을 들은 뒤에 이제 황폐해져 있다는 예루살렘이 이제 재건이 되어 있지 않다는 그 상황을 듣고 매우 근심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죠.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느헤미야를 이제 왕이 바라보면서 근심이 있느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제 근심 걱정, 몇 병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겠죠. 근심이 있는 그것을 알아본 왕에게 느헤미야가
그 자기의 고국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여기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이제 위험하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에서 온 산발랏이라든가 암몬 사람 도비아, 이제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데 있어서 매우 도전적이고 공격적으로 음모를 꾸밀 정도로 매우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건의 일에 있어서는 한 손에는 이제 망치, 건축 도구를 들고 허리에는 이제 칼을 차고 서로 이제 막 교대로 망을 보면서 하면서 이게 급격하게 급박하게 이제 성벽 재건 과정을 이제 거치죠. 그러면서 결국 이 과정에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을 해요. 그러니까 다 지파별로 가문별로 그 영역을 다 구분을 해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짧은 기간 동안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진행이 돼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전 그리고 영적인 재건 그리고 성벽 재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오늘 지금까지도 오늘날에도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절기에 읽고 낭독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보면 그 하나의 역사 소설처럼 기록된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 493쪽에 이제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의죠 왕궁 생활 안에서의 그 행정 조직이라든가 유대인들의 생활 모습이라든가 여러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 페르시아 왕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던 해에 나라의 모든 귀족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푼 일로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사건, 이것은, 당시 이제 페르시아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미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유대 사람들에 대한 이제 포로 귀환을 이제 명령한 뒤이기 때문에, 그 이후대가 되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를 기록했다는 것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들, 페르시아 제국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던 유대인들, 즉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삶 속에 있었던 일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극적인 구원함을 받은 그러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의 기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이제 완전한 반전의 역사예요. 반전의 반전. 계속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기적적인 어떤 상황의 전환이죠. 운명적 전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에스더서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하만이라는 사람.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제 그 존재적 실체를 몰랐으니까요.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하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왕 다음에 총리죠. 그에 의해서 이제 계획이 되었지만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만이 그리고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또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높이 장대를 세웠지만 나중에는 거기에 자신이 처형되는 장대로 사용됐고요. 왕이 모르드게를 높이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를 하만이 자기를 위한 것인 줄 알고 아주 좋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아닌 모르드게가 원수와 같이 여기는 모르드게가 존귀함을 입었다는 사실 또 자신의 그 위치가 이제 죽음으로 끝나고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됐다는 거. 그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 죽음을 각오했지만 오히려 왕이 에스더를 더 사랑스럽게 영접하게 됐다는 사실들, 이런 것들을 보면 계속해서 반전의 반전, 계속 반전과 운명의 전환들, 어떤 존재적 전환, 지위의 전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두적인 부분들을 보면 이제 술자리라는 것과 연회장, 술자리라는 것과 금식이라고 하는 어떤 두 문화의 대립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애써서는 사실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 성경으로서의 가치, 정경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또 여호와, 엘로힘, 이런 언급이 전혀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언급이 없으니까 이것이 이제 성경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심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대한 부분들이 에스더서를 제외한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이 에스더서의 내용 속에 역사적인 부정확성을 이제 이유로 듭니다. 모르드게가 1차 바벨론 포로 때 잡혀왔다면 이제 모르드게의 나이가 이제 그때부터 115년 정도 후의 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나이적인 어떤 차이가 있지 않느냐. 또 이제 그 페르시아의 역사 속에 그 와스디와 에스더의 이름이, 왕비로서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사실 유대의 절기적 정서로서 이제 그 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이 유대인들을 멸족하려고 했던, 이게 다 몰살시키려고 했던 하만과 그 가족들이 반전이 일어나서 복수가 되는, 그들이 죽게 되는, 그 일족이 죽게 되는, 사실 이제 그 복수로 인해서 이제 한 에스더서 9장에 보면 7만 5천 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했는데, 그 피의 복수의 날을 이제 기쁨의 축제인 이제 불임절로 바꾸는 것이 정서적으로 이제 맞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이 나와요. 또 하나는 이제 사해사본이 이제 발견되면서, 사해사본에는 정경으로 입증될 만한 그러한 성경책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에스더서가 빠져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것이 정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의심을 하는데, 사실은 이 내용에 의하면 뭐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그 의미가 없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가 이 에스더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정경으로 이게 채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에스더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핵심적인 교훈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들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에스더서 내용 안에서는 참 많이 우연의 일치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우연히. 예. 우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일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겠느냐? 우연에 계속 우연이 겹치면서 나타나는 이 결과가 결국 과연 우연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 인간의 의도로는 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이제 폐위가 되고 후궁 왕후의 자리를 뽑을 때 에스더가 유대인 신분이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왕비가 됐다는 사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왕 앞에 왕후가, 왕비가 임의로 나아갈 수 없는데 3일 금식하고 나아갔는데 이걸 또 수용해 줬다는 사실. 우연히
이제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의를 성전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가 듣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왕의 생명을 구해줬다는 일. 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소일거리를 찾는 중에 공중일기를 찾아서 서기관이 읽어주는 가운데 모르드게의 했던 행적이 드러났다는 일. 그걸 이제 그때에서 비로소 모르드게를 치하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상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과정 속에 이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이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권적인 역사 속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내용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만이라는 사람,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 아말렉 족속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아말렉 족속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유대 족속과 원수가 되는 그런 존재죠. 이게 이제 그러한 이제 아각이 자신의 가문의 역사를 안다고 한다면 이제 유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만은 정치적인 술수,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페르시아에서 물론 자기의 삶의 터전을 갖고 있지만 아무런 힘도 갖고 있지 아니한. 그러니까 심지어는 에스더가 왕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지 말아야 될 정도로 약소한 민족의 상황이란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사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에스더에게 이 민족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부담스러워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왕후가 된 것은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기회다. 내가 만약에 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너희 아버지와 가문과 다 죽는 거지. 근데 너희 그런 가운데에서 죽고 하나님은 너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중요한 이 메시지에서의 모르드게를 통한 메시지거든요. 네가 아니어도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아니어도 돼요. 제가 아니어도 제가 목사가 아니어도요. 제가 이 사역을 하지 않아도 거절을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세우신 것은 나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없어도 됩니다. 예,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만 됩니까? 내가 헌금을 해서 내가 시간을 들여서 아니죠. 그렇게 한다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내가 아니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경륜은 섭리는 능력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존재를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 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렇게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정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어떤 섭리와 역사, 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우리를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서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세우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만드신 것, 그죠?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는 반드시 이룰 역사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에스더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확신을 따라 역사하시는 거죠. 확신대로. 그것이 이제 에스더서를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에스더서는 매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앞서 얘기도 했지만 이곳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속에서 아주 강하게 역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에스더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음성, 뭐 하나님의 실존, 실체적 존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를 하죠.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개입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도 에스더처럼 기록이 된다면 이 극적인 사건이 이렇게 막 나타나는 그런 일들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의 일상을 기록한 우리의 일기와 일지를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구원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섭리하셨다. 주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